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시대의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다윗한테는 그 한 가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과거였냐면 자기는 이제 그 기억만 생각하면 떠오르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전을 거닐다가 성전이 높이 있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를 거닐다가 다른 집을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 창문에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자신의 부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밧세바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 그 국가 그 경계 부대에서 그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야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지로 몰아버린 거죠. 왜? 자신이 그 아내를 취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알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 당시에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족속한테 우리아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죽으라고 거기에 보낸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됐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여러분요 되게 뻔뻔했어요. 몸이 편안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옛날에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자신이 왕의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이 입증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너한테서 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아 너한테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는 다윗은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거닐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겁니다. 실수는 좀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을 겁니다. 왕인 자기가 한 일이 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잘못한 거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다윗만 빼고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한마디 하러 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얼마나 많대요? 침이 많으나. 자, 부자인데 여러분 우리도 좀 부자면 좋겠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였으면 좋겠잖아요.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양과 소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심히 많으나 이런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재벌. 자,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너무 궁상맞죠. 아무것도 없고, 여기 재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전 재산도 어떤 전 재산이냐면 너무 아껴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자식 크는 것처럼 같이 보는 거예요. 자식 같은 겁니다.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려견,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도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먹는 것을 주나요? 우리가 먹는 잔에다가 이 애완견한테 물을 따라 주나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먹는 걸 줘요. 내가 마시는 컵에다가 얘한테 물을 줘요. 그리고 잘 때 어떻게 자요? 내 품에 껴안고 자요. 와, 완전히 아끼는 거예요. 이게 내 전 재산이기도 하지만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는 이 양이 뭐처럼 되었대요? 딸처럼 되었거늘. 진짜 내 딸처럼 아낀다 이거예요. 이 암양을.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완전 못된 놈이죠. 잘 보세요. 자기는 심히 부자예요. 양과 소가 어떻게 많대요? 심히 많으니. 자긴 재벌이에요. 근데 나한테 행인이 왔어요. 이 사람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내 거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야, 어때요? 내가 진짜 막 아끼고 있는 양 새끼를 저 재벌이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야, 진짜 막 뚜껑 열리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쉽게 말해서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진짜 못돼 처먹었다. 진짜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뺏었고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터에서 잠깐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충성스러운 거 있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가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침대에 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안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성문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거야. 이런 부하가 어디 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어? 너무 대단하잖아. 근데 지금 다윗의 속은 뭐예요? 내가 얘 아내를 빼앗았는데 어떡하지? 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아갑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배치시켜라.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성범죄자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왕인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다윗의 아기를. 그래가지고 만삭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이거를? 다윗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왕이니까 감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지금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셔 이렇게 살지 마옵소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저 죽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사울 손에서 구원한 걸 잊어버렸냐? 너가 날 까먹었냐? 너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 죄인. 이게 다윗의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 이 다윗 얘기를 보면 이 죄가 어떤 게 문제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자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죽일 놈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뭐가 문제냐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된 건지 알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잘못인지 기준이 없어서 죄가 저질러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한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못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5절에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나 갚아주래요? 4배 갚아주래요.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는 말이 어딨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도둑질한 소는 걸렸을 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또 양은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으래요? 4마리로 갚으래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한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저 부자가 저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간 게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강도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양을 4마리로 갚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윗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돼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적인 문제랍니다. 문제라 이겁니다. 기준이 없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다윗이 선과 악을 잘 분간하니까 부자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막 화가 나가 있는데 그게 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사람 잘못한 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그 청년이 있는데 최근에 저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담배를 피고 있었답니다. 실내에서. 가서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가서 저기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다른 데 가서 피겠습니다. 안 피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내가 담배 좀 피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뭐 당신이 뭔데? 나도 답답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과 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못한 거는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남 잘못한 건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저기서도 남이 잘못한 거는 보여요. 막 시력이 2.0이에요. 남이 잘못한 거는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잡아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 잘못은 크게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거울이 없으면
뭐 전도사님 잘생겼어. 그럼 잘생긴 줄 알고 살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처럼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너무 잘 봐. 캐치를 해. 진짜 시력 2.0이에요. 근데 그 눈으로 나를 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담배 피던 애들처럼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이 이제 갑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어에 전신갑주. 뭐 다 덤벼봐. 나 방어할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덤벼봐. 뭐 담배 여기서 왜 피세요? 뭐 나도 답답하니까 피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인이니까. 다 내가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데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그걸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죽일 놈이 당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이 성경은 말해요. 이 왕좌에서 어딜 감히 네가 왕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얘기 안 해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후부터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회개하면 주께서 내 뼈를 꺾으신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이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튕긴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튕기거나 다윗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어해도 우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침실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가 왕좌에 서서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냐? 복음은 그렇게 죄인을 일단 벗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가면요, 어때요? 이게 냄새 나잖아요. 노숙자들한테 가면은. 근데 그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좀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버리고 씻어가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예요. 마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에다가 누더기 옷에다가 하나를 더 걸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안 들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인의 마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단 죄를 드러내시죠. 뭐 공공연하게 죄가 죄인이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하나님 만났을 때 눈물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눈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거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너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으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말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널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먼저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끝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바로 그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카로운 말씀에 우리는 숨기고 싶은 민낯이 드러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조금 지었어도 잘 숨겨야지 내가 떳떳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형통한 삶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앞에 진짜 아픈 애가 있어요. 병자가 있어요. 병자 두시고 사람들 다 보는데 예수님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 병자를 나아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크냐? 아니면 이 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는 게 크냐? 뭐가 커요?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선택했는데 뭐 그게 좀 술술 잘 풀렸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죄 사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만 숨기려고 해봤자 다윗처럼 숨길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구원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를 다 지었어. 다 심판의 대상이야. 다 심판받아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떳떳하게 잘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내가 안 지어야지 떳떳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지 해결되는 거구나. 용서받아야지 해결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하나 제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결혼하고서 제가 이제 소위 뚜껑 열리는 말이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제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아쇠 같은 거예요. 트리거. 그러니까 빵 쏘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제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말 안 합니다. 잘 보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것도 그냥 저한테 막 너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얘기에 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면 말이야 하고 막 1시간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장장 몇 시간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이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됐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난 그런 사람이 수밖에 없었어. 나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복음이 되어서 내 안에 위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진짜 그 사람이라고? 나랑 한번 붙어볼래? 막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고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 그런 사람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복음의 끝은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네가 잘못한 놈이야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작정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 십자가에 사람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느끼는지 그동안 들어서 알았습니다. 율법에 써 있다는 것을 듣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너희가 잘못됐다는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용서하려고 작정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게 바로 너야. 그 죽일 놈의 얘기가 바로 너야 라는 손가락질로 우리가 참소를 당했을 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그래 내가 그 사람이지.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왕좌에서 네가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가 아니고 기도하러 내려갔잖아요. 밤새 베개가 눈물로 축축해졌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시편 59편 9절에 뼈가 꺾이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보장됐거든.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거든. 용서가 보장됐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회개한 겁니다. 회개란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떳떳하게 살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아야지랑 하나님께 감사해서 떳떳하게 사는 거랑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잘 지켜. 이거 유교 사상입니다. 이 법이 있으니까 너는 이 법대로 해야 돼. 이거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이 법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에서 한 점 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폐하지 않는다. 법은 안 없어져요. 법은 안 없어져. 근데 이 법을 지키게 되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율법에서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겁줘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지키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숨기면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그게 너무나도 죄송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죄를 알아보고 이게 죄야, 저게 죄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력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게 너야 라는 말에 아 그게 나군요 라고 반응하는 걸 하나님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르짖으시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지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